인침이란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 시리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중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20번째인데요. 인침.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성령의 약속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약속된 성령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뭔가를 인을 쳐줬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나미들도 다 받았어야죠. 다 여러분 인침 받았죠. 그런데 한마디로 성령이 와서 인을 치는 건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인침이라는 건 성경에 물론 있긴 있지만 굳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서 나의 죄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까지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나의 심판과 나의 형벌을 다 짊어지고 가져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한마디로 죽어주신 것인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피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피라고 골로새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그 당신의 몸 안에 있는 그 피만이, 당신 생명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속량을 주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 9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죽고 부활하고 이제 성소, 자기 부활의 몸 안에 들어가신 다음에야, 자기 부활의 몸이 완성되신 그 영원한 성전이신 몸이 완성되고 그 안에 들어가신 이후에야 그 안에 있는 당신의 생명의 피로, 살아있는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하게 되어 있다고 단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피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인침이 필요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걸 행했겠습니까? 이걸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어야 돼요.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집회나 또 어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내가 죄산 받고 나는 거듭난 것 같아요, 또는 뭐 인침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님이 어떤 약속을 집행하는 것 가운데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모르고 있다면 아직 인침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은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 삶을 책임져주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더 나은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에요. 우린 이 인생,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아들.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품는 아들이 아니라, 급할 때마다 한껏 써먹는 아들의 권세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어버리는 그런 아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로 이미 선택되어 있었고,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침이란 건 뭐냐? 인침이란 것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여 옛사람이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한 번 나도 못 박히고 더 이상 인생의 인권과 인격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나의 인권, 나의 인격을 위해 살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권과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위해서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위로하고 저들의 정말 저급한 삶을 정말 퀄리티 있는 삶으로, 정말 상처받고 찢겨진 심령을 위로해서 정말 평온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란 것은 사람들을 데려다 다 죽이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곳이에요.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격과 아들의 명분과 아들의 권리와 아들의 생명과 아들의 영과 아들의 인격으로 살아가서 드디어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 하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온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은 다 사람으로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은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목적을 이루는 데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침. 자, 그래서 이제 20번째가 왔는데 아마 한 40번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사실 인침이 2번 설교를 해야 돼요. 2시간짜리예요. 예, 근데 2시간 또 걸치니까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시간에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약간 어려울 수도,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신파수처럼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오늘 이걸 깨닫고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인침을 받은 분들은 그 인침을 확증받고, 아직 인침 받지 못한 오늘 인침 받는 거예요. 예, 바로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침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예배 중에 말씀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글쎄, 난 죄사함은 확신하는데 아직 인침은 몰라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난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침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인침은 뭐예요? 구원의 시작이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받는데 시작 출발점이 뭐냐? 바로 인침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치시는 인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약속을 행한다는 표식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시작한다, 내 약속을 내가 이제 시작한다 라고 하나님이 행하는 표식이에요. 그걸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제가 이제 한글로 써놨어요. 스포라기 세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체적 큰 틀로 보면 확증이라는 뜻이죠. 확증. 어떻게? 도장을 찍어서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계약하면, 계약을 했다고는 여러분 도장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 스포라기 세테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 뜻이 뭐냐면 인장인데, 인장은 반지. 반지가 옛날에 고대 때는 반지가 한마디로 도장 역할을 했어요. 반지에 자기의 신분을 한마디로 밝히는 그런 문양을 만들어서 그걸 찍었죠. 왕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어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고, 이제 그 요셉도 그랬고, 왕이 그 반지에 있는 것을 도장을 찍어서 그 어인 조서를 갖고 다니면 이제 왕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했잖아요. 그 어인을 가지고 다니면, 그 조서를 어인 도장이 찍힌 걸 가지고 다니면 다 엎드렸어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로 권세가 강해요? 어명이다 하면 뭐요? 사약도 먹었어요. 먹을 게 따로 있지. 야, 사약 먹으면 먹는 거야. 왜? 왕이 명령했다 이거지. 그렇게 인장을 찍다는 뜻입니다. 확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약속이 뭐라고요? 창세전부터 여러분들의 영들이 존재했고, 그 영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지 아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거듭나게 할 수는 그 뭔가 하나님 나에게 해 주셔야 돼. 근데 그것을 누가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그게 이루어져?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곳을 해야 돼. 예수 피만 찾고 예수 십자가만 찾지 말고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인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여러분,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안 죽어요. 여러분,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다 믿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옛사람 못 박혀 여러분 인격과 인권을 죽이고 살았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건 알겠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나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무지하게 좋아하고 다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희망사항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았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약속을 모르니까. 약속이 뭐예요? 옛사람 죽으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만이 물과 성령으로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 달려 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지 않았으니 십자가와 관계된 나를 양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날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양보하고 겸손하게 살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다가도 조금 수틀리면 또 싸우고 쟁투하고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교회 오면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죽으십시오. 그러면 그래, 맞아, 그래야지. 늘 이런 생활을 반복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서울 가다 보면 꼭 그 교회를 보게 돼요. 맨날 예배 시간에 울어. 왜 예배 시간에 왜 울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울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왜 울어야 되죠? 인생 때문에 왜 울어야 되죠? 그들의 목회가 그냥 목욕탕 목회래. 목욕탕 목회. 맨날 닦아내는 거예요. 늘 상처받고 성폭행당하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정말 여러 가지 한마디로 팔자가 셌고 이런 얘기 맨날 나누면서 그 공동체 소그룹에서 늘 그런 얘기 나누면서 자기들은 한마디로 이제 해방되었고 이제 살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려들죠. 제가 갈 때마다 싫은 게 뭐냐면 그 교회는 또 크게 현수막을 써놨어요. 요즘에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하여튼 성경과 별로 관계없는 것만 다 매일 써놔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그 소그룹에 가면 서로 위로해주고 정말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제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약속한 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새롭게 창조하여 새롭게 주님이 낳으셔서 아들로 멋지게 양육까지 자라나서 예수님과 동일한 장상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겠다. 몸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이 약속이 뭐예요? 이제 내가 너 시작할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런 말을 처음 들어요. 근데 나도 그렇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나도 정말 그냥 날마다 십자가 바라고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울고 말이야 회개하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좀 멋지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모함이 있으면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이 시간에 성령이 알아요. 알아서 너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내가 오늘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안에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줄 텐데 받을 거야? 이 약속대로 받을 거야? 아멘요.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요한이 없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침이요, 거듭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침은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알게 돼 있다니까. 인침을 받았으면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사람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내가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을 안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의 정과 욕심과 그 음란과 모든 그 욕심들을 점점 싫어해요. 내가. 그럼 뭐예요? 내가 인침 받았구나. 예. 내가 이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좀 이렇게 돼야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죄와 악을 이기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기죠.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 순교까지 갔던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스포라기세트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감 도장과 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감 도장을 다 찍어버린 거예요. 찍었다는 건 넌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도장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예수님과 똑같은 그 아들의 장상 분량까지 너는 자라나게 해서 구원시킬 거야 하고 그게 확증하는 게 뭐다? 그게 인침 사건이라고요. 그 인침은 우리가 알아보려 안다고요. 내 마음으로 안다고요. 내 생각으로 안다고요. 이때부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표를 오케이. 그다음에 이 할례 표. 자, 그러면 이것이 구약 때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할례 표. 구약에는 이 인침을 할례로 쳤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예, 남자의 성기를 표피를 찢어내는 거예요. 예, 그때는 마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수염제도 없어요. 그냥 막 덧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걸 찢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어야 뭐예요? 그 생명의 씨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할례예요. 자, 창세기 17장 1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자, 어떤 표정이라고요? 언약의 약속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에서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돌아오고 성령으로 돌아오고 네 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들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의 증거가 뭐다? 할례였어요. 즉 이제 구약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 할례는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 4장 11절 시작. 아멘. 이게 할례와 무관하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내가 때가 되면 너희들이 돌아오고 너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한마디로 아들들이 되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약속했죠. 그걸 믿는 믿음을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봤다고, 의로 인정했다고요. 근데 이 믿음이 진짜 믿음, 이 의가 진짜 의라고 하나님이 증거를 남겨주는 게 뭐다? 할례였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믿죠? 약속을 믿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걸 믿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래 너 아들이 된다, 너는 아들이 된다 하고 증거로, 표정으로 세워주는 그 표징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라고요.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4년이 지났잖아요. 24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걸 믿을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 뭐라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자기 나이가 99살이고 부인이 89살에 이미 경이 끝났어요. 여자가 올경을 안 해요. 뭐 얘를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손이 우리에게 올 거라고 믿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아요. 이제 사라가 99살에 낳는 그 아들, 그 이삭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알아요. 이건 상징인 걸 알아요. 이게 상징이 언젠가는 진짜로 우리 영안에 그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징을 통해서 진짜가 언젠가 내게 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큰 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분만이 아니에요. 승천해요. 만왕의 왕, 만주로 영광을 마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왕이신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들 그리스도의 인을 쳐줘서 우리를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게 우리가 믿음이고 의란 말이에요. 그래, 너 진짜 믿음이구나, 너는 진짜 나의 의구나. 그러니 내가 오늘 그걸 표식으로 남겨줄게. 구약 때는 할례를 했고 신약 때는 보다 성령 오셔서 우리 마음의 할례, 우리 생각의 할례, 성령의 인을 쳐버려서 이 사실을 죽어도 깨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난 누가 말하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말하든 나는 의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의를 지키며 살 거야. 이런 결연한 우리 믿음의 의지가 있게 하신 거, 이게 성령으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로 갑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을 여러분 다 받았죠? 그럼 무엇으로 내가 성령 인침 받았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나는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의 앞에 누가 덤비겠어요? 여러분, 경찰들 여러분 도로에서 만나면, 운전하다 만나면 어때요? 교통승경들 가슴이 덜컥하죠? 잘못을 안 했어도 막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막 검찰 직원들 돌아다니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별로 잘못 안 했어도.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의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괜히 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 마귀 귀신이 누구한테 한마디로 그들이
한마디로 쫄리겠어요? 예, 아들의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것도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만이 이 모든 세상의 최고 탑이에요. 이 의 앞에 모든 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덤비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침받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 그 다음에 아들의 의로 탁 하면요, 아까워 더러운 것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까먹고 인간의 의로 돌아가니까 자꾸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의를 여러분 내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누군가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뒷담화하고 여러분을 나쁜 사람 뭐라 하고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따지고 싸우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우리는 계속 아들의 의, 아들의 이 명분, 아들의 인식만 가지고요, 이 인침받은 거 확신해가지고 아들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다 평정해버립니다. 이 의 앞에 불의한 것들을 까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인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식을 가졌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내가 인침을 받았다는 증거고요. 또 하나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읽었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줬죠. 보증으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 11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날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인식을 자꾸 하게 돼. 내가 아들의 의를 드러내겠다고 참 영적으로 말해 어깨 딱 힘주고 목에 힘주고 막 멋지게 살아. 이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즉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냐고 내 안에 있음보다 내가 인침 받은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네, 이제 성령이 나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세요. 성령이 말을 하게 하니까 뭐예요? 이들이 이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성령 인침 받고 이들이 바로 나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약속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가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면 뭐예요? 와우, 나는 인침 받은 거구나. 전도도 말 우리에게 좋습니다. 시설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뭐 그런 거 전도 안 해요? 예수님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내가 전하고 있어, 정말 기쁨으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인침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인은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인을 치죠. 그러니까 성령이 인이 아니에요. 성령이 인침을 쳐주시는데, 인의 내용은 뭐다? 인침의 내용은, 그 도장의 내용은 뭐다?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6장 6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자,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영과 생명을 줄 텐데 내 몸은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별로 없어. 내 영이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야. 내 영이, 내 몸은 너희들에게 해주는 게 뭐냐? 너희들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내 몸에 짊어지고 너희들과 함께 죽어주는 거야. 너희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내 몸은 너희들의 몸을, 인간적인 것, 육혼의 모든 것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야. 너희들이 유익되지 않지. 너희들을, 이 사람 존재를 죽여주는 역할을 하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을 살리는 건 뭐냐? 살리는 것은 내 영이야. 내 영이 어떻게 살리냐면, 내 영이 뭐 어떻게 하면 내 입에 말씀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거야. 예수의 영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이 되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돼. 즉 뭐가 돼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야. 아들의 영, 아들의 생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날이 뭐다? 이게 인치는 날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들어서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 아들의 영과 생명으로 들어오면, 내가 내 영이, 나 영이 이제 죄산 받은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내가 거듭나네요. 아멘. 그 믿어져요? 그게 인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각이 이제 놀라운 거예요. 예전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까, 문제를 해결받을까, 형통할까, 평탄할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이제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왜? 우리 인간이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의 평단, 사람의 형통, 사람의 평탄, 이런 게 우리가 관심 없어요.
사람의 소망, 사람의 비전, 사람의 드림, 사람들이 어떤 그런 소망 관계없어요. 왜?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아들들로서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오늘 잠깐 얘기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남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생명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아시죠?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준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제가 주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찰한 말씀을 이 하나 시리즈 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강화시켜 나갈 거예요. 우리 새롭게 전체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로 이 아들의 격에 맞는 삶을 더 살게 될 거예요. 종견 아들의 격의 삶을 살 거예요. 서울 지체들의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직접 다 관리하잖아요. 직접 제가 관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서울 지체들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은 많지 않지만 정말 완전히 생명으로 완전히 충만하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정말 점점 더 좋은 모습으로 계속 매주마다 볼 때마다 자라나는 게 보여요. 막 그 멀리에서 전도도 하고요. 1시간 걸려도 1시간. 오는데 그 최소 1시간씩 다 오시는 분들이. 근데 거기서 전도를 갖고 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서울에서 더 충만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작은 인원이지만 거기에 진짜 그리스도 한 몸 되게 되고 있으니까. 군사는 더 돼야죠. 진짜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게니까 하나님 보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내용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란 거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들 영, 아들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침이다. 그래서 인침은 뭐다?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거듭남과 인침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거듭남은 1회로 끝나는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거듭나면 안 돼. 거듭나면 여러분 평생 한 번이에요. 근데 거듭남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인침이 유지가 돼야 돼. 계속 아들이 유지가 돼야 돼. 자, 원래는 이거 여기까지만 갖고 1시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하는데, 자 2번. 그럼 인침의 대상, 저기 내용이 좀 중복됩니다. 인침의 대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누굴 인치냔 말이에요. 아무나 인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조건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23,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는 그런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다면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나도 죽고 삶을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부활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믿는 자들. 아멘. 이 약속을 믿는 이들에게만 인을 쳐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줬듯이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13, 14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집니까? 네, 믿어질 때 되는 거예요. 이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질 거예요, 점점. 갈라디아 3장 13, 14절 시작. 자,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다 받았잖아요. 당신의 몸 안에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다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분이 매를 맞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분이 수욕을 당함으로 우리 존귀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이렇게 저주를 다 풀어주는, 저주를 자기 몸에 다 담는 이런 일을 했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버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나무에 달아놔야죠. 저주에 집어넣어놔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아들로 거듭나 우리의 삶이 저주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으로 살면 뭐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했느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건 딱 나왔잖아요. 아,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실까? 속량이 구원이 아니에요? 속량은 뭐예요? 진짜 구원을 위해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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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될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있잖아요. 왜?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길이 진리와 생명이 아니라고요. 이 길을 통과해야만이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길을 완주한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내가 인생으로 살아봤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살아봤자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 묘잖아요, 묘. 근데 요즘 묘도 못 가. 승화원으로 가서 그냥 한 줌에 제로 끝나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랑 결론이 그거잖아요. 인생의 열매가 그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남겨서 애들 금수저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기부도 하고 좋은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가고 나면 여러분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죽은 자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왜 우리의 죄를 속량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믿음과 의로 인치고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생구원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어오게 하려고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이 구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거예요. 죄가 속량되지 않은 죄인들이 예수님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속량받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인식하고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 믿음의 신자들에게만 이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인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의 약속대로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약속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을 쳐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용이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누구에게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대상은 누구다? 바로 믿는 자죠. 근데 그 믿는 자가 어떻게 해서 믿게 돼요? 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이거예요. 우린 독생자를 늘 십자가 달린 예수만 생각했어. 너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천국에서 만왕의 왕이 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뭐다? 하나님 약속의 대상 파트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인침받아 그리스도를 받아야 우리가 뭐예요?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고 내 영이 하나 되고 한 영이 되어야 한 생명이 되어야 드디어 뭐예요?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약속을 믿었던 거지 내가. 그냥 약속을 믿었던 거야. 근데 약속이 시작되는 건 뭐다?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거듭날 때, 이때부터 약속의 그 생명이 시작돼 버리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을 인치는 거라고요. 인침이 없이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 6절까지 거듭나야 돼. 근데 거듭나는 이례적 사건이고 거듭남을 통해서 뭐야? 우리가 인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인침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쭉 이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늘 우리는 아들로서 인침받은 이 인격과 생명과 가치와 생각과 마음과 순종과 행동들이 언행들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인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진짜 줘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 자, 그러면 인침의 내용이 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은 무엇인가? 아까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을 치는데 아까 그리스도를 주는 인을 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인을 치는데 야 그리스도 받아 이럴 게 아니야.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 넘기시고요 뒤로. 자, 로마서 9장 9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구약 때 약속이지만 신약 때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다 약속했다. 뭐냐? 자, 내년에 때가 되면 너에게 돌아온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셨죠? 오셔서 뭐 한다는 거야? 아들을 준다는 거야. 아들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그 아들이 내게 있으려면 뭐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있어야 돼. 기다리고 있어야 돼. 사모하고 있어야 돼. 자, 아브라함이 24년 만에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번 만나 주었어요. 근데 계속 열매는 시작은 안 하고 기다려, 믿고 기다려, 믿고 이것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중간에 한번 한마디로 이 사람이 좀 불신이 생겨가지고 부인 때문에 아들을 낳았죠. 그게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 썩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24년 지난 다음에 99살 때 여호와 하나님 찾아왔는데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내년에 내가 너희들 아들 낳게 하는데 어떻게 해보겠어? 아멘. 24년 기다리는데 까지 1년 못 기다려요. 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는요 2004년 이후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으로 제가 주님이 세워준 다음에 정말 한 2, 3년 안에 한 1000명 모일 줄 알았어. 와, 그때 또 막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잖아 하나님이. 에? 근데 뭔 1000명이에요. 100명도 안 돼. 오늘날까지 지금 15년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 또 코로나 때문에 일부 예배, 2부로 나눠서 예배되지만 또 많이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 안타깝죠. 그래도 믿어. 왜? 나는 아직 24년이 안 됐어. 15년밖에 안 됐어. 근데 24년 가면 안 돼. 은퇴해버리는 거야. 앞으로 10년 더 가면 안 돼요. 나 은퇴해야 되니까. 안 돼. 아브라함이 24년 지났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어? 아멘. 그럼 너 오늘 할례해. 할례를 하면 내년에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날 했어. 그날 다음 날 하는 거다. 그날 99살 먹은 노인네가 그 수술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 지 아들들 다 시켜버렸어. 그 짐승들, 순들, 아니 짐승 개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짐승까지 시켜 막. 이게 막 너무 충만해. 이 약속을 막 이제 이룬다고 하는 말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막 너무 충만한 거야. 막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아들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 예표란 걸 알고 있어요. 진짜 이건 뭐야? 진짜 언젠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와서 나를 아들로 세워주겠다는 이 약속이 진짜는 이제 증표로도 오지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지니까 이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 다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해에 임신해서 다음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아직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런 설렘과 소망과 이런 어떤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골로새 1장 15절 이게 복음입니다. 시작. 아멘.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또 갈라디 1장 7절에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은, 즉 목사님들은 집에서 전도하든지 성전에 가서 전도하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것을 자꾸 증거하는 거, 이것을 자꾸 말하는 게 뭐다? 이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 이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거듭나니까, 인침을 받으니까, 새로운 분들은 이 말씀으로 인침을 받아야 되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 진리, 복음의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신다는 거예요. 출산했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남이에요. 진짜로 마음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생각의 거듭남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영과 생명의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우리 종자가 바뀌는 거야. 내가 완전히 없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같이 돼버리는 게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인침이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아멘. 자,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게 더 정확히 나왔어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게 뭐다? 씨가 있는 말씀, 씨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진리 말씀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항상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설명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예수의 피만 말하고 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넣어줘야 한다고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밭의 비유를 하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 중에 옥토에 대해서 말하는데,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씨는 뭐냐? 씨의 정체를 말하잖아요. 38절에 그 씨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씨다. 즉 아들의 씨라고만 나왔잖아. 아들의 씨. 아들의 씨를 뭐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야. 아멘하고 이걸 사모하고 받아들인 자는 우리의 심영 안에 이 씨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 그러고 말씀을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또 우리는 인치를 받고 오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 버리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거,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은 오직 씨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원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인침을 받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이 땅에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이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생명보다 우리에게 빛으로 온다. 이 빛은 씨와 같은 거예요. 다른 편으로 빛으로 표현했어요. 영적인 표현은 빛이고 생명적인 표현에는 씨죠. 빛과 씨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뭐가? 생명의 말씀이, 이 진리 말씀이. 자,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9절 12절 시작. 아멘. 이 빛의, 이 씨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는 거예요. 13절엔 그래서 우리가 혈통이나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씨로, 이 빛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출산한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 인침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마디로 새롭게 출산해 주는 사건이 뭐다? 거듭남이요. 이게 바로 인침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더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말했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약속대로 너희 안에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네 안에 들어와서 너를 아들로 살려주는 그 생명의 씨요 빛이다. 이것을 뭐다? 믿게 해주는 거란 거예요. 지금 무엇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책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님만이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의 책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그다음에 사도들이 쓴 서신서, 모든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다 뭐가 돼요?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내게 오셨구나.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 어디를 읽고 어디를 말씀 듣고 먹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거 합니까? 말씀 몇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온통 세상살이 얘기만 하고, 거기서 잘 된 사람들, 극적으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몇 가지 예화 들어서 한마디로 신발 우상 멘토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들을 본받게 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른 사람들 흉내내고 원숭이처럼 살려고 우리를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인격, 똑같은 생명, 똑같은 그런 형상으로 구원받기를 원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데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면 100번 1000번 떠났겠죠, 내 안에서.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구원을 이루려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되겠어요? 누굴 따라요?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사랑과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멋진 아들들이, 여러분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치사하게, 정말 영악하게, 정말 그렇게 모든 계산적으로 안 살아도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뭐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날 뭐다? 바로 그의 인침을 받는 날이다. 자, 갈라디아 3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 1문단만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 이제 결론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결국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믿음의 결론은 뭡니까?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 명확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게 아니고요. 날마다 십자가 나라 또 질질 짜면서 또 하나님 난 죄송해, 그리고 나가서 또 죄질 걸 벌써 계획하는 거야. 회개하면서 난 또 죄짓고 살 걸, 또 악을 행할 걸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저나 여러분도 악을 행할 수 있어요. 몸이 있는 한 저도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거는 깔끔하게 하나님께 자비가 도설하고, 우리는 또 아들의 멋진 모습으로 살 것을 또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순종하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들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 옛사람으로 살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악을 행하면 돼, 거기에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하면 아들로 살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기며 살까? 죄와 악을 이기며 살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까? 어떻게 해서 아들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그럼 어느 날 보면 옛사람이 거의 사라져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결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렇게 아들이 계속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요한 6장 54절 시작.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는 이 인침,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는 게 어떻게 된다? 이 말씀을 먹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자는 영생을 가진다. 이 영생을 가지기 시작하는 날이 뭐다? 바로 이 날이 거듭나는 날이요, 인침을 받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만이 뭐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몸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만, 약속을 믿는 자에게만 인을 쳐주시고, 인침을 받고 거듭난 그 아들들이, 영혼들에게만 나중에 부활의 몸을 주는 거예요. 순서를 아시겠죠? 처음부터 말하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정말 나는 죄인이며 악인이며 나는 정말 답이 없는 존재다, 나 이렇게 살았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죄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거기에 담아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데려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량해버립니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나는 아들이 되고 싶어, 이 약속을 믿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치시고요, 인침받아서 거듭난 자들만 몸의 구원을 이루어주신다 이거예요. 생명 있는 자에게만. 이 4단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4단계로. 자, 이제 마지막, 인침을 받은 이들의 삶. 여러분 다 성령의 인을 받았죠? 오늘 이 소리를 처음 들어도 오늘 믿어지면 인침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만 썼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히브리 11장 9절로 10절 시작.
아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제 장자들, 이 약속을 믿는 3대 부자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아요. 근데 이 땅이, 그리고 자기들의 자손이 그리스도가 아닌 걸 알아요.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이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완성이 안 되고 터로 있단 말이에요. 터로. 이분이 왔다가 부활하에 올라갔을 때 완성이 된 거예요. 터가 아니라 성전이 된 거예요. 몸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은 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뜻을.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이 아들들, 이 할례를 받은, 인침받은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굉장히 부자란 걸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직원이 600명이 넘어요. 이 4,000년 전에, 4,000년 전, 4,000년 전에 직원 600명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대회장이라는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때. 한 국가가 2,000명, 3,000명, 부족국가들 2,000명, 3,000명 국가였어요. 조그만 부족국가들. 그런 시대예요. 아주 옛날이거든요. 4,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직원이 650명이 이렇게 됐다고 해요. 개인, 가정, 집에 모이는 무신들, 그러니까 개인 군대가 318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부자들이 집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불편한 텐트 생활. 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도성 안에 있는 그 터를 계속 바라봤다고 했잖아요. 예, 할례 받은 자들의 목적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에요. 이미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네?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네? 아들로 거듭났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다른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우리 성령 인침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나? 27절 시작. 아멘.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제 우리 인침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요?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양식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이 세상의 음식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너무 여기에만 매여서 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그 영이 예수 같은 그 부활의 몸으로 장성할 수 있는 양식에게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진료와 씨와 여러분 인침의 말씀도 있지만 계속 양식의 말씀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세우고 복음이 확장되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 새남교뿐만 아니라 군산 서울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우리나라 모든 도시에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런 교회 별로 없다면 우리가 좀 세워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좀 돈 좀 벌어보라는 거죠. 사람으로 말고 아들들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하늘과 땅 이 모든 재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충분히 여러분에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부요함이 있을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청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하나님 기다리고 있다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배서 4장 30절을 선포합니다. 2분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미 우리는 구원이 시작됐어요. 근데 구원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언제 돼요?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이 가야 되잖아요. 그날까지 우리는 뭘 받았다? 인침을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거듭남은 이례적 사건이지만 인침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아들인 것은 번복하면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번복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인침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성령님이 아까 우리 안에 남았죠? 우리 인치고 남았죠? 뭐 하려고? 구원 완성하려고. 우리를 몸의 구원까지 주려고. 이분이 모든 거 하신 게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 예배하라, 기도해라, 전도 좀 해라, 또 남을 참 섬겨라, 어려운 이웃도 좀 도와라.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절하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이 강단에서 하시는 말씀과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감동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5시에 베일이 울렸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야지. 아우 주여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은 하루 일과가 너무 빡세요. 주님 아시죠?
그 소리 딱 끄고 자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아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정말 졸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주님은 새벽부터 여러분을 깨워서 이 구원을 이루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거절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하나 꼼꼼히 다 따져보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계시록 7장 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인을 치고 있습니다. 이 수를 세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수가 다 세워지면 주님 재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치길 때까지 좀 기다려. 다른 것은 해야지 마. 만물은 아직 건들지 마. 여러분 일곱 대접이라는 게 있어요. 일곱 나팔이 끊는 일곱 대접. 일곱 대접은 후 3년 만에 있는 건데 그냥 온 만물을 다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도 뭐 완전히 뭐 거의 다 죽여버리고요. 이 모든 만물도 환경도 다 초토화시키는 게 일곱 대접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때 이 주시는 말씀인데 아직 만물은 건들지 마. 자연 만물은 건들지 마. 왜? 아직 입맞은 자가 다 아직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 수가 안 채워졌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4절 시작. 자, 이제 때가 됐어요. 후 3년 반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 배도자들, 이 사람들을 이제 심판할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누구만 심판해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마에 인을 치지 않은 사람들만 심판해라. 그들을 해하라 이거예요. 저들이 전염병을 주고 쓰나미로 막 지진으로 막 고통받게 하고,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그 유황불 하늘에서 내려온 유황불로 막 타고 죽게 만들고 이런 무지막지한 지옥 같은 현실이 3년 반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누구다? 이마에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들만 이 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미 예언했죠.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어떤 모습이 나와요? 이제 한마디로 서기관, 하나의 천사들 중에 서기관 같은 사람을 붓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에스겔이가. 그가 뭐하냐? 사람들에게 가서 이마에 뭔가를 적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을 치는 기간이 끝났어요. 끝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천사들을 이제 파송해요. 파송해서 이제 사람들을 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에서 시작해라. 이게 가짜 교인들, 잘못 믿는 애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지들의 영적인 인격적인 영광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가짜들, 그 가짜들 성전에서 한마디로 입맞지 않은 자를 죽이기 시작하는데 누구냐? 노인들부터, 고참들부터, 목사들 중에서부터 먼저 골라라는 거지. 장로들에서부터 먼저 골라라는 거지. 그런 자들부터 먼저 골라서 입맞지 않은 자는 살육을 시작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입맞지 않으면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영생구원 없습니다. 지옥살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다 끝났죠. 입맞으면요,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성령을 친 이 아들의 인침을 받아 아들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도 입맞은 자들은 절대로 해를 받지 않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좀 어렵다, 힘들다고 여러분 자꾸 입으로 힘들다, 아프다, 나는 몸이 아프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이번 5월 한 달만, 여러분 3월 한 달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봐. 내가 틀렸다면 좋아해요. 3월 한 달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오직 여러분 주부에 있는 기도. 그럼 그날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보자고 했잖아요. 왜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가 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우리를 통해,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아버지 일을 해보자는 거지. 물론 우리 가정, 여러분 자녀 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의 일이고 아버지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차선이에요. 차선. 좀 내버려보자. 아버지가 알아서 하도록 좀 내버려둬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일상생활을 좀 내버려둬보자. 아버지가 알아서 하신다는 거지. 우리는 아버지 일만 한번 골라서 해보자는 거예요. 한 달 동안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세요.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전도 책자가 나와요. 전도지가 아니라 책. 한 권에 900원이에요. 아이고 싸네. 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3,000개 뽑았다니까. 1차로 270만 원이요.
여러분 그냥 한 1,000원짜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세요. 입만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